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특별 새벽 예배는 끝났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또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니 참 기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부부들이 이렇게 젊은 부부도 이렇게 같이 부부들이 나온다는 건 정말 복 받았습니다. 너무 복이죠. 이 가정들이 정말 천국이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아멘. 이제 4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알았어요. 아신지라 내 가로치고 2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물 침례를 줄 필요는 없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성령의 침례를 주시기 위하심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들려온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오해가 보면 3 장에 26 절부터 인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침례 요한이 지금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인제 예수님이 지금 베풀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인제 알려주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26절 3장 26절 보면 그들이 이제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예 침례 요한이 증언한 것은 예수님이니까 증언하시던 그가 그이가 침례 베풀매 사람이 다 그리로 가요. 아니 지금 침례 요한에게 와서 지금 침례를 받는데 지금 그 예수에게 다 가서 거기서 지금 침례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이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보고는 틀렸던 거죠.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침례를 주고 있는데 하여튼 그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의 소리는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얘기하고 오해로 얘기하고 또 한 달을 건너면은 내 생각 집어넣고 네 생각 빼고 하면서 근데 그것이 다 돌아서 오잖아요. 그때는 다른 이야기로 사실은 들려와요. 그래서 우리 그냥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 또 본인이 얘기할 때도 그래요. 본인이 얘기해도 내 생각을 다 가미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그냥 사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래서 그것을 100% 믿으면은 뭐 깜짝 놀라고 막 이래요. 그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는 그냥 소리로 들으시고 그리고 인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로 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인제 처음에 이제 사역할 때는 들려오는 소리가 그 소리가 진실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닌데 왜 그렇게 듣지? 왜 그랬지?'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접고 들어가요, 접고. '아 그렇게 했나 보다. 그냥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러지 그 말에 그렇게 좌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거고 그것이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소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우리 사장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침례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한 것이다. 그러는데 지금 그가 그 예수가 지금 침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라고 침례 요한에게 얘기해요. 그전엔 침례 요한에게 다 왔는데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 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침례 요한은요. 정확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다 받는 거야. 이 땅에서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면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시면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요. 이제 이때부터 이 세상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 그래서 이제 주님이 완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온전해지면 그때부터는 자유하죠. 하나님이 주시면 그가 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땅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막 회개하고 막 침내주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정말 내가 또 어깨에 뽕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나를 증명하고 내가 높아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는 이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나는 그저 소리로 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나는 그저 잠깐 쓰일 뿐이지 정말 실제로 잠깐 쓰여요.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벌어지잖아요. 정말 잠깐 쓰이는 건데 그런데 영생에 비하면 이 100년 뒤어 잠깐인 거예요. 정말 그 성경은 항상 나그네라고 우리를 표현해요. 이 땅이 나그네인데 본향이 천국인데 이 땅 나그네의 삶에서 뭐 슬퍼하고 뭐 이렇게 염려하느냐. 영생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이 100년은 길어 보이지만 점밖에 안 된 거예요, 점. 우리 친정 아버지도 친정 어머니도 우리 시아버님도 다 소처 돌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는 분은 천국에 가셨고 예수님 믿지 않은 우리 시아버지는 그냥 기다려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잠자다가 그냥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못 갔어요. 그것이 너무 죄송해요. 저희는 기다려 줄 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사역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서울에 계속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저희는 기도를 했어요. 병원에 입원하면 그때는 이제 가서 그냥 누워 계시니까 그때는 꼼짝 말하니까 듣기 싫어도 그러면 그때 막 이렇게 섬기면서 예수님을 전해야지 정말 그렇게 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뜻이지 내 생각이지 기다려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 갖고 어느 날 그냥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허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붙잡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아버님은 지옥 가셨어요. 내가 어머님까지 지옥 가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목사인데 어머니 우리 집에서 제발 나가지 마세요. 어머니 나가면은 지옥 가요." 왜냐면 믿음이 천국 갈 믿음이 없으셨으니까. "안 돼요. 그 우리 집에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생들도요. 우리 집에 자꾸 와서 복음 듣고 어머니 천국 가야 어머니 가신 천국 같이 가자고 주도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형 집에 자꾸 오게 하죠. 그렇지 않으면 끝이에요. 어머니 제발 천국이요." 아버님 지옥 가셨다고요. 할 수 없이 너무 죄송하지만 그냥 직면시켰어요. "어머니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천국이고 지옥이고 난 관심도 없어." 결국 마지막에는요. 내 뜻을 막 이루겠다고 다들 관심 없대.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나는 천국이고 지옥이고 난 관심 없어.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러시더라고 딱.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은 자유의지. 이것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막 신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뜻대로 살고 멋대로 살지 않으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편안하게 혼자 살겠다는데 왜 붙잡고 그래. "아 나는 몰라. 지옥이고 뭐고 천국이고 다 귀찮아. 야 나는 편하게 혼자 살 거야." 그 편한 길이 아닌데 마귀한테 속아서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요 얼마나 좋아하신지 아십니까? 막 좋아 가지고 근데 순간에 그냥 마귀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무 마귀 우습게 보지 마. 마귀가 한번 그냥 뜨면은 그냥 획가닥 하는 거예요. 그래 날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불뱀을 쫓아주시는 분은 예수야. 그 십자가 바라봐. 예수님이 쫓아줄 거야. 그래서 그걸 쫓아주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귀를 묶으러 오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 뜻을요 그냥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런데 정말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는 받는 거야. 근데 지금 왜 그럼 빨리 안 주시냐. 이것은 우리가 아직 온전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어마어마 받은 자도요. 그냥 이 땅에서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많은 복을 받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걸로 봤잖아요. 그냥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지금 뭘 줄 수가 없는 것이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도 오고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해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신 분들은 안 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금 그래도 풍족한 데도 오셨다. 이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또. 아멘.
그래서 정말 이제 거기까지 가야죠. 내 결핍 때문에 오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오시는 그런 온전한 침례 요한과 같은 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아,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소리로 있는다. 사람들이 막 모여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침례 요한은 전혀 요동하지 않아. 나는 소리야. 그래서 이것이 산당이 허물어진 모습이잖아요. 산당은 아담의 산당, 내가 높아지는 거고 나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였는데 요한은 완전히 자기를 다 비운 산당이 다 부서진 상태에서는요. 다시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셔서 뭐라고요? 여자가 낳은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이다. 산당까지 이렇게 부시고 완전히 주님의 주권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사는 이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8절에 내가 말한 바 요한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아, 이 말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설교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냥 이 토요일 말씀으로 넘어가 그래서 못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연결이 돼서 감사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을 너희가 해야지. 나를 지금 높이면 안 돼. 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저 그 예수님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야지.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저 인간일 뿐이야. 여러분 이것만 알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그냥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같은 군번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같은 인간의 어떤 그 레벨로 생각한다는 거죠. 신이신데 이건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교만이요. 아담의 교만이 내려왔던 그 교만이 어마어마한 거야. 하나님하고 막 맞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책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내가 책망하는 거잖아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피조물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우리 주님이 이 모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리러 오시고 주님 생명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영의 세계를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뭐 조금 높으신 그런 분으로만 인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침례요한은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29절에 이제 주님은 우리의 성도를 신부로 세우시러 오셨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야, 신랑. 신랑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그런데 신랑이나 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지. 신부를 지금 구했으니 신부를 구해갖고 막 침례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신부를 구하러 왔는데 그 신랑이 기뻐하는데 신부를 구한 신랑 옆에 있는 친구들도 얼마나 기뻐. 아, 지금 신부 구했구나. 이것이 기쁜 것처럼 나는 그저 주님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냥 구원받은 그 한 영혼으로 해서 나는 기쁘지. 주님의 신부들인 거잖아. 하면서 이것은 나의 그 양들이 아닌 거야. 내 양이 아닌 거야.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오직 정말 주님 앞에 주권을 내어놓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뭐였냐면 30절이에요.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면요. 주님이요 거하실 공간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높아지면요 주님이 거하실 공간이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조금밖에 없어. 왜? 내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인 되어 가지고 주님도 있지만 나도 있잖아요,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완전히 내려놔지고 내가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막 어머님이 막 그러시잖아요. 나는 이제 뭐 예수님 막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 그러고 어느 날 제가 좀 영적인 그 동영상을 하나 드렸어요. 들어보시라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랬더니 이걸 들으시고 나서 "야 너 복 받았다." 그래요 저한테.
옛날 얼마 전 얘긴데 전에 "너 복 받았다." 야 이게 천국 얘기하시잖아. 나 이런 거 난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너 이 얘기를 네가 듣다니 너는 복 받았다."야 막 이래요. 제가 웃겨 가지고 속으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 네 그래요 어머니 은혜 되셨어요." 했더니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제가 몰랐을까 봐 지금 걱정해서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죠. 그다음에 인제 그분 거를 계속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들려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하지 마. 살아내는 이야기." 이런 거 인제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그거 말고 옛날 거 다시 한번 좀 찾아보래.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 이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달래. 아니 어머니 그거 못 찾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거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얘기는 그런 말씀은요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질 않더라고요.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옛날 거 좀 찾아줘 봐. 그 영적인 얘기하는 거."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마귀한테 다 속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는데 뭘 다 알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막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난 천국 지옥 다 관심 없다고. 이게 마귀한테 지금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로 살아내세요." 하는 설교는 듣기 싫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때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침례 요한은요 이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나 주님 알아. 그렇지만 나에게 사역을 줘서 내가 지금 막 침례 주고 사람들이 와서 막 회개하고 막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주르르 다 가버리네. 이제 나한테 오질 않네. 이건 현실인 거예요. 현실 이건 '아 너 하나님이실까?' 그랬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틀린 거예요. 침례 요한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내가 낮아진 거예요. 정말 산당을 다 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강야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나하나씩 다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거하실 내 안에 그 성전의 공간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뜻, 내 고집 이것을 어머님이 똑똑하시거든요.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 IQ가 좋으신 것 같아요, IQ가. 그래서 이게 정말 계속 본인이 '나는 충분히 나나 다 잘하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IQ가 좋은 사람들이요 좀 힘든 것 같아요. 교만이 있는 거죠. 나는 그냥 잘하니까. 그래서 또 성공적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막 기억력도 엄청 좋아요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좀 있으셔 가지고 내 뜻을 늘 이루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유 목사님한테도 계속 가르치고 저한테도 그러고 계속 그래요. 막 계속. 근데 그냥 저는 듣고 그냥 웃고 말죠 그냥. 옛날에는 제가 사랑하진 않았을 때는 잘 안 들었어요. "네네네네." 이러고 그냥 방에 들어갔는데 그냥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네." 뭐 이러고서 그냥 방에 들어갔는데 이 지금은 그냥 다 들어드려요. 그냥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지금 말 같지는 않은 소리를 이렇게 가끔 하실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네." 아 그리고 그냥 끝까지 그냥 그걸 드려요. 왜냐면 그게 사랑으로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삶 속에서의 사랑은요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죠. 그래서 나는 침례 요한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예 새하여야 해. 나는 나타나지 않아야 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돼서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침례 요한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3 절에 4장 3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4장 1절 한번 다시 보면 그러니까 요한보다 이제 많다는 말을 침례 베푸는 것이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셨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들은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었는데 하고 예수님은 성령의 침례를 주러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아닌데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들었다는 것을 알고 야 여기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요 십자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뤄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돈도 벌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십자가 질 때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죽으실 때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실제로 몸이 죽은 거고 우리는 지금 실제로 몸까지는 죽지 않고 우리는 교만과 아집, 자아, 내 뜻만 죽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피하여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저들의 음모를 또 꾸미고 '무슨 일을 벌이겠구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 좀 피해서 이제 갈릴리 쪽으로 이제 다시 가야 되겠다.' 하고 3 절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금 유다는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죠. 이쪽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쪽에서 사시다가. 근데 중간쯤에 지금 사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보통은 유대 사람들은요 이렇게 돌아서 가요. 예, 동쪽으로 해서 요단강 지나서 이렇게 지나서 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뭐냐면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 북쪽에 그 사마리아 그 북쪽 지역이 음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722년에 아수르가 침공해서 망했어요. 원래 안 망할 건데 그 나라를 솔로몬 때에 나눠졌잖아요. 아들 때 나눠졌잖아요. 신하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정말 다윗처럼 말씀대로만 살면은 너희는 정말 이 자자손손 천대 은혜를 누릴 거야. 너가 신하지. 이거는 왕족이 계속 세습을 해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 이 르호보암은 남쪽 한 지파만 줬어요. 유다 지파만 명맥을 이어가게. 그리고 다윗 때문에 그 위쪽은 신하가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왜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수르가요. 아주 악했어요. 그래서 혼혈. 그래서 거기 이주시켜 갖고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랑 해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그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 수 없게끔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고 뭐고 막 다 타락할 수 있게끔 이방 그래서 혼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 취급해서 개축을 해서 가까이 가질 않아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지 않는데 통과해야 되겠다 하셔요.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보여주게 하는 사건인 것이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고 정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사명 십자가 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에 이르는 이 사명을 할 때에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제가 정말 복 받기 위해서 중간중간 막 물질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요. 서로 사랑만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계명 하나였으니까. 그러면 다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건 저는 목사니까 믿었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를 서로 사랑만 끝까지 어떤 상황이라도 붙잡았기 때문에요. 그 물질의 고난이요. 다 넘어간 거예요. 은혜로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았나 싶은데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요.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하게 주셔 갖고 다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저는 날마다 기적에서 유 목사님이 맨날 지금 뭐 책 쓰라 그러는데요. 책을 주님이 쓰라 그래야지 쓰죠. 지금 침례요한은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세워지고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산당 허무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지금 제가 또 주님이 하라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은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이니까 제가 하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높아졌다가는요 또 훈련 다시 받아야 돼요. 아유 싫어요. 저는 낮아지는 이 자세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제 안에 거하신 거거든요. 제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5 절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이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워요. 요셉에게 준 땅이 야곱이 준 땅이 세겜이잖아요. 세겜을 줬어요. 이것이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내가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해요.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요. 이 세겜 땅에 이 애굽에 있을 때 "나를 거기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에 데리고 가라." 해서 여호수아 24장 32 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두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세겜 땅하고 지금 가깝다는 거예요. 야곱이 준 요셉에게 준 그 세겜 땅하고 가깝다. 그래서 이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나름 자부심이 있지만은 이 혼혈이 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6 절에 보니까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 시쯤 되었더라. 이제 주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다가 이제 지치셨어요. 그래서 우물 곁에 이제 물 한 모금 좀 먹으려고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6 시쯤 되었다. 이것은 유대의 시간으로 보면은 정오 12 시를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 막 너무 덥고 막 목마르고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요 물을 기르러 왔어요.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 한 여인이 12 시에 왔어요. 여인이 12 시에 지금 왔다. 이때는요 우물에 물 기르러 오지 않아요. 너무 더운데요. 좀 선선할 때 가죠. 그런데 지금 이 혼자서 아무도 없을 때 지금 물을 기르러 살짝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피하는 사람인 거야 지금. 뭔가 상처가 있고 너무 힘들 때 사람 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피해가는 어려움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는 예수님이 이제 "물 좀 달라." 하셨어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인제 제자들이 이렇게 떠다 드렸을 텐데 지금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갔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요한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 거 보면 요한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냐 이 말씀을. 근데 하여튼 사마리아 여자가 인제 이르되 얘기하는 거예요. "물 좀 달라." 했더니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데 내가 유대인인데 신기해 갖고 "아니 왜 저에게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멸시천대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요. 왜요? 지금 잘났다고 하는 지금 어디서 유대 바리새인들 정말 말씀대로 잘 산다고 하고 막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높임을 받는 자들은요 음모를 꾸미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데 정말 심히 없고 그것도 그 사마리아에서도 정말 피해 다니고 이런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요 그 여인이 오는 콧대를 맞춰서 지금 사마리아에 가신 거예요. 그 여인 구원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가진 거 없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왕따 당하면 누가 왕따 당한 애가 있다 그러면 "너는 걔 친구가 되어 줘야 해." 하고 가르쳐야 돼요. "너 걔 옆에 가지 마. 같이 왕따 당한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말씀하고 멀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라 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요 100 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녀석이 말을 안 듣고 혼자서 막 돌아다니다가 없어진 거예요, 양 한 마리가. 그러니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그렇게 99 마리는요 목동한테 맡기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속색이고 말 안 들리는 구역 식구 한 사람이 나에게 붙여진 거예요. 그 속 썩고 막 정말 말도 안 듣고 그걸 보면서 때로는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을 안 들었지.' 하는 생각을 저도 해요. '야 내가 정말 이렇게 말을 안 들었지.' 한 영혼이 참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 안타깝잖아요. 나도 이렇게 말을 안 들은 수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는데 하면서 그 영혼을 돌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히 말씀 주셨어요. 제가 한 영혼을 정말 열심히 돌볼 때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이게 목회야.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남들은 그냥 다 그래도 주일날 오고 교회 오는 그러나 그렇게 오지도 못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게 이것이 목회다. 너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많이 부어졌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데리고 하는 건 재미있죠. 그러나 정말
혼자서는 설 수 없고 정말 상처 때문에 쓰러지는 그 영혼을 돌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만 줄 뿐인 것입니다. 전화해 주고 기도해 주고 만나 주고. 그래서요. 10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주님은 물 달라고 하셔서 우물물 달라고 해 놓고서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완전히 성령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오히려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뭘 주러 오셨어요? 생수를 주러 오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수를 주러 오셨다 말씀하셔요. 11절에 여자가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지금 우물에 있는데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 물을 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물물 내가 줬을 텐데 너 이거 길르러 왔어? 내가 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물도 기를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영으로 임하시기 전에는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인에게 아무리 주님이 친히 얘기해도 다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자꾸 딴소리하고요. 정말 딴소리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요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그럼 야곱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야곱의 우물이라고 막 어마어마하게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지금 막 자랑하고 있는데 주님이 14절은 마지막 절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뭘 주러 오셨다고요? 영생하는 이 샘물. 정말 그래서 생수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어요. 세상 물은 먹어도 목마르고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요? 우물물 기르러 와서 우물은요 사람이 판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것은요 만족함이 없고 늘 피곤하고 늘 그것을 구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그러나 샘물은요 자연이 솟아나는 게 샘물이잖아요. 샘물이 줄 거야. 이것은요 내 노력이 아닌 이제 샘물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님이 보내주시는 것이 주님을 통해서 샘물을 주겠다고 생수, 생명수, 생명의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7장에 가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우리들의 이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샘물이 아니고요. 이제 주님이 임하신 우리 배에서요. 생수,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이웃들에게요. 이 생명수를 먹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근데 가로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님이 언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이라고요. 제가 십자가를 딱 주고 났을 때에 그때부터 정말 은혜가 있어요. 그 전에 성소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이 있어요. 그냥 말씀도 훨씬 깊은 데로 들어가요. 그 전에 말씀하고 지금의 말씀은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했던 새벽 예배 다 지워라 그래서 싹 지워버렸어요.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말씀을 그래서 새벽 예배 거 다 지웠어요. 금년 거 전에 거 다 지워라. 왜요? 그 지금 다 해놨는데요. 지워. 이제 정말 주님 지성소에 내가 들어와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제 성령 요번에 또 기도원에 정말 작년 말에 가서 온전히 성령님께서 완전히 세 가지 말씀 정확히 주셔서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인제 산당을 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인제 다 터득이 된 거예요. 그거 옛날에다가 혼적으로 정말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성소를 부셔야 되니까. 이런 거 "아니야. 이건 다 지워 버려. 다 없애 버려. 이제부터 정말 내 배에서 나오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로 이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요 축복받은 교회예요. 이 건물을 짓고 1월 1일 날 딱 성전 딱 강단에 섰을 때에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이 정확히 들려왔어요. 본문은 다른 걸 준비했는데 "내가 이 교회 건물을 지었으니 너는 성전을 세워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사명은요. 여러분 심령 안에 생수의 강이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그것으로 가족과 이웃을 먹이고 살리는 그래서 성령의 전을 세우는 것이 이것은 저의 목회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 명 한 명. 그런데 어저께 다 구역 조직하고 보니까 정말 많이들 성장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어떻게 성장해요? 성령님이 거하셔서. 이제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님이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구나. 우리 저 리더들도 함께 하는구나. 성도님들은 많이 성장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지금 새벽 예배 나오는 우리 성도님 어저께 밤중에 저녁 예배 나오셨다며요. 예. 그래 갖고 유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 아니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훅 들어갔어? 너무 신기해." 아니 그 성도님 보고 왜냐면 3년 전에 그 모습하고 지금 너무 다르잖아요. 그 다시 오분에 오셨는데 너무 달라져서 '어떻게 그러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지금 임하셨고 주위에 리더들이 주위 분들이 많이 성장된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령의 강이 정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생명수가.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마르지 않습니다. 날마다 흘러나서 우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강이고 아니면 샘물처럼 조금 흐르는 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만 오직 무장하여 침례 요한처럼 주님은 흥하여야 되고 주님만 나타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는 나타나지 않고 나는 세워야지고 나는 자꾸 가려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고 그저 소리로만 나타나고 나는 존재가 없는 완전히 산당이 부셔져서 오직 성령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영혼들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 치르시고 우리 안에 또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후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이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힘들고 밉다 하는 그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사랑이 되지 않은 그 영혼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정말 이를 악물고래도 정말 성령님께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그랬을 때에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사랑할 때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우리 성도 모두가 정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정말 기쁨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